화려한 것들,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에 여유를 두지 않고 그 이상의 것들,
나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것들에 대한 소망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공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맡으시네
풍절시 듣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리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를 뺨으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을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내가 부부장님 나오셔서 나의 문제를 푸신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 쓴 시 가운데서 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 되는데 다윗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윗으로 새로운 왕을 세우셔서 이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세상 죄로 인해서 다시 이루실 세상 여러 세상이 있는데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도 있지만 또 다른 세상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목을 메고 전부라고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죽고 썩고 없어질 세상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있고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처럼 없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한 세상이 온다는 것을 우리 믿고 있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없어지는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사실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 삶에 큰 어려움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그 그늘 보호하심이 사라져 버린다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통치해 버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윗도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동안 그의 삶이 쭉 이어왔는데 오늘 시편 3편에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왜 문제가 생겼냐면 성경에서는 오전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늘 했지만 죄를 짓게 되면은 물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을 봐서 예수님 보혈로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전에 이 시대가 잘못을 한 게 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냐면 이 당시에
다윗의 잘못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아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와이프, 부인 되는 사람, 바세바라는 사람을 간음했습니다. 그래서 간음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요인을 남편이 있는 줄 알면서도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그 바세바를 가지고 싶어 하니까 남편을 전장에 보내서 나가면 뻔히 죽는 거 아는데 일부러 그 전장에 보내 죽게 했습니다. 그럼 일단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죄를 지었으면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는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여러 하나님께서 만약에 누구 청년과 함께 하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저 청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청년이라서 우리가 저 청년을 함부로 하지 못해 이렇게 하나님 알게 하실 수 있는데 다윗도 그동안 삶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서 다윗이 무서운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다윗에게 대적을 하고 싶어도 대적을 못했어요. 물론 그 앞전에도 이 산을 보면은 사울이나 여러 가지 이 다윗을 어렵게 한 사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합법적으로 다윗이 그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취해서 간음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이제는 그 보호하심은 되지 않고 대적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래서 지금 슬픈 고백이 뭐냐면 1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지금 나의 대적이 너무 많아서 어떡합니까 하고는 근데 그 대적자들이 2절에서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죄를 하기 때문에 다윗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다윗의 가슴을 치고 아프게 하는 겁니다. 대적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입니다. 셀라라는 말은 멈춰서 들으라는 말을 할 때 셀라라는 말을 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보호막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방패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왜 엎드리냐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뭐예요? 회개하는 용서 구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엎드리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 압살롬이 다윗이 왕인데 왕이 이룬 그 왕국이나 왕의 자리에서 이 자기 아들이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신하들을 데리고 반역을 하니까 왕의 자리에 쫓겨나게 했고 이제는 어떤 다른 곳에서 쉽게 말해 광야의 자리에서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자존심 상하겠죠. 왜냐 왕의 자리에 가서 왕의 자리에 있는데 쫓겨났는데 다른 사람들 자기 아들이 얼마나 창피해요, 맞죠? 쪽팔려서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주님 어떻게 하냐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가 잘못했는 거 내가 바세바 일 우리아 장군을 전쟁 죽였던 일 살인한 거 다 회개했겠죠 그 앞에서. 그러면서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4절에 가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성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 청년 가운데 이름이 시온이라는 말도 하나님 계신 곳을 시온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뜻이 이 성산도 하나님 계신 곳을 성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단어가. 그런데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이 말이 그동안 다윗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윗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고백하면서 6절에 가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지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이다. 물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 인간적으로서 무섭고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원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원수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김석한이 원수입니다. 무슨 말이냐, 옛사람이 원수고요, 김석한으로 사는 게 원수고, 또 원수라는 단어를 쓸 때 사단 마귀를 원수라고 합니다.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바보 같은 짓, 가장 어리석은 짓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과 싸우는. 세상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말씀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가장 바보 같은 짓이 교회 다니면서 사람과 싸우는 거, 그게 최고로 한심한 짓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우리는 그게 왜 한심한 짓인가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게 사람의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모든 원수를 가리킬 때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서 있는 사단 원수 마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고, 왜냐하면 사람을 통치하는 게 하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닌 결국 사단 원수 마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가 가룟 유다가 파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라고 생각을 준 게 원수 마귀였고, 그 생각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팔았던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들도 이 배후에서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옳다다 가르치지만 성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왜 안 되냐면 내가 만약에 A라는 청년이 제 눈깔을 하나 뽑았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눈에는 눈, 그럼 나도 눈을 뽑아야 되는데 내 눈 크기랑 그 사람 눈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럼 똑같이 눈에 눈, 이게 합법적으로 100% 할 수가 없다고요. 두 개를 뽑아도 눈 크기랑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 말고 그 눈에는 그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줄 테니까 너는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나한테 원수 같은 짓을 해도 세상적으로야 눈에는 눈 하고 싶겠죠. 근데 예수 믿는 입장에서는 눈에는 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수도 있고 안 갚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 지금 내가 죄를 저질렀고 자기 아들이 반역해서 왕에서 쫓겨났고 그동안 이뤘던 다윗의 왕국이나 이런 자기 어떤 명예에서 손실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그런 압살롬에 대해서 자기가 원수를 자기가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걸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시고 결국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보통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윗이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앞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내 생명이시고 나의 목자시고 이런 것들이 고백만 끝난 게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동행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아들이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고 다윗의 왕국을 빼앗고 힘들게 했어도 결국 일으키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십시오라고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보다 작은 조그만 손해만 속상하고 뺨댕이 한 대 맞으면 똑같이 후려치고 싶고 우리는 이런 마음이 순간순간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나를 지키신 그런 하나님을 신앙 가운데서 만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하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이런 고백이 되어지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상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한다는 고백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니까 다윗은 또 뺨을 후려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구원은 물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근데 그 믿음이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심지어 나를 그 원수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알아서 죄를 저지르는 거하고 몰라서 죄를 지면 달라요. 여러분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신앙이 성장하면 죄가 뭔지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죄를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 설교자가 잠깐 딴 생각 한번 해도 그게 죄고 설교하다가 마음에 잠깐 악한 마음 한번 보고 죄고 그런 걸 하나님이 느끼지 못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하다가 제 등짝을 하나님 후려치십니다. 후려치시면은 여기가 진짜 막 번개 맞았는 것처럼 전기질이 그러니까 실제로 감전된 건 아닌데 내가 죄를 못 깨달으니까 좀 깨달으라고 이 멍청한 아니겠지만 좀 깨달으라고 제 등 후려칠 때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내가 악한 생각을 마음이 죄송하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니까 그 사람 하나님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하고 예수님 공통적인 뭐예요? 둘 다 신성 모독을 해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설교하다. 근데 그 고백을 보면은 저들이 자기 죄를 몰라가지고 나를 죽이는 거지 자기 죄를 알면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몰라서 저렇게 하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스데반 집사님이나 예수님이 죽을 때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말이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한테 손해 끼치고 속상하겠지만은 그 인간적인 생각을 물론 내 힘으로 안 되겠지만 그걸 신앙으로 뛰어넘어서 심지어 그런 사람도 주님 불쌍히 주시고 저분을 좀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그 믿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따라해 보려고 첫 사회 갈 때 하나님 저를 지옥 보내주시고 저 사람 구원해 주시고 이걸 제가 좀 멋있게 해보려고 따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따라 한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제 입술에서 따라 한 게 아니고 진짜 역사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주시면 제가 지옥 가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지옥 안 보내시겠죠. 지옥으로 내가 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긍휼함과 자비함과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덧입어서 그런 마음을 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 믿고 길에 나갔는데 엄마 심부름 엄마가 누구 권사님한테 선물 좀 주고 와라. 그래서 선물 주고 가는데 그 앞에 막 교회 하나 있고 술집이 있고 전부 막 술 막 마시고 담배 피고 아니 좀 억양을 술 처먹고 담배 피고 이렇게 좀 실감이 나니까 술 처먹고 막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안 믿을 때 삶을 보니까 술 처먹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건 억양을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모습이 생각나. 하나님 저도 예수님 알지 못할 때
명절 다가와서 사촌 친구 만나고 술 먹고 저 놀고 몰라서 그랬죠.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영혼이 거듭난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자라는 것을 주님 보여주셨어요. 그때 내가 그런 거 보여줄 때마다 그거 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나나 저 사람이나 아니 오히려 내가 젊은 시절 돌아보면 나도 윤리 도덕을 따라 살았지만 예수 안 믿는 그 기준이니까. 근데 저도 내 삶을 돌아보면 파헤쳐 보면 더러운 부분이 많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보면 저도 결혼이 꿈이어서 10년 이상을 일하면서 내 배우자를 찾아다녔는데 그 세상 가수처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가도 막 그 말 하놨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몇 명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분들이 상처받 내가 26살 때부터 연애를 안 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예수 믿기 전까지도 여자는 있었어요. 아니 내가 다 거부해도 무슨 복이 있는지 골배가 됐는데도 거지가 된 망해도 항상 여자분이 항상 있게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26살 때 거부했던 이유는 그때 만나던 사람과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자살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3년 이상을 계속 나를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다 돌아가면 자기는 자살할 것이다. 자꾸 뭐 악담이나 그래서 내가 너무 거기에서 나도 마음이 안 좋아서 그냥 나는 가볍게 만나는 만남인데 상대방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짓을 내가 했는 거구나 싶어서 나도 마음이 안 좋아서 그냥 마음을 닫아서 더 이상 배우자를 찾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도 뭐 계속 삶에는 여자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나도 알고 보니까 예수 믿고는 그렇게 다 가늠죄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살인죄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뭐 저도 제 삶에 깨끗한 건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가지고 나도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살아왔던 내 모습을 보니까 나도 잘난 게 없고 부끄러운 게 많은데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으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다른 사람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도 결국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나도 처음에 이거 은혜 받았을 때는 진짜 거짓말 안 치고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제가 복음 전하다가 세 번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했잖아요. 내가 3번 죽을 뻔했거든요. 예수님 전에 진짜 3번 죽을 뻔했어요. 첫 번째 내 죽으려고 했던 사람 장모님 아들 4대집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를 칼로 한번 죽을 뻔한 게 있었고 또 총 3번 있었는데 근데도 그때는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똑같이 칼로 죽이지 않았고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영이 사단이 그런다 생각을 했었고 그 외에도 진짜 많아요. 경찰서에 저 신고 당해서 간 적도 많았고 복음 전하다가 보통 내가 뭐 예수님 전하는데 경찰서에 가서 제가 무슨 벌이 제가 있나요? 맞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저한테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욕을 해서 근데 저는 기분 안 나빴어요. 그 사람이 내한테 부모님 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사단이 하나 생각했기 때문에 기분 안 나빴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 주유소 가면 휘발유를 쌓아가지고 제 온몸이 휘발유로 다 적셔진 적 있었거든요. 기름 넣어갔는데 주유원을 도와주다가 이게 날아가가지고요. 나가 휘발 튀잖아요. 그 기름이 제 몸을 다 덮었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욕은 아니겠지만 기분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저는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반응 안 하고 그래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뭐 내가 여기서 화내면 내가 사단에 속는 거니까 이걸 미리 딱 감직을 하니까 화를 안. 근데 이런 것도 은혜 안에 좀 있을 때는 깨어있을 때는 잘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어느 순간에 은혜가 잠잠해지고 예? 제가 또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은 또 그런 상황들이 항상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이기면 좋겠지만은 넘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이 다윗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10편 146편 읽어보면 그런 말 나와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사람 의지 많이 하거든요. 왜 의지하냐면 사람한테 가면은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바로바로 응답 안 해주거든요. 하나님 사람처럼. 근데 사람은 야 이 이야기가 편하잖아요, 맞죠? 근데 내 힘들어 죽겠다. 아 그렇지. 이게 마치 위로가 된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이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그 사람은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146편 읽어보시면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 죽으면 우리는 흙으로 가잖아요, 맞죠? 우리 육체가 흙으로 지어봐서 우리 육체는 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덤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뭘 잘했냐면 다윗도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이라서 가늠죄도 저지르고 죄도 저지르고 징계도 받고 벌도 받고 어렵게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잘했는 건 뭐냐면 다윗을 죄를 짓든 죄를 안 짓든 다윗은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 이 차이점 관계가 뭐냐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간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부인하니까 선지를 통해서 그게 왕입니다. 바로 그 자가 왕입니다. 할 때 보통 같았으면은 이게 미쳤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간 선지자 하는 말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하거든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는 진짜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만약에 A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조도사님이 그렇습니다. 조도사님이 그렇습니다. 하면은 아는데 사람 화가 날 수가 있다니까요. 어떤 죄가 지적당할 때. 그래서 죄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면은 아이고 회개했지만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면 돌로 죽여버리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하는 사람, 덤비는 사람 생긴다니까요. 근데 다윗도 잘했는 게 뭐냐면 죄를 저질러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나갔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배워야 돼요. 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조도사가 제가 아니고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생각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져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인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살아오다가 또 우리아의 아내 다윗 그 바세바를 간음하게 되고 우리아 남편을 전장에서 죽게 하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친자식이 자기 아버지 왕의 자리를 빼앗아버리고 나라를 빼앗아버리고 이제 다윗은 밖에 쫓겨나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다윗은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나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이고 싶어 했겠습니까?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복수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거, 하나님 내 간음한 거, 살인한 거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머리를 하나님께 엎드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아들을 죽여달라 하는 게 아니라 저가 몰라서 저러니까 저 모르는 저 사람 하나님 좀 구원해달라고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그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힘들고 넘어질 수 있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이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 늘 주님을 찾지만 그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윗의 자세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나 언제 항상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 때문에 다 압니다. 우리 가운데 학비가 없어서 어떤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서 다 하나님 아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마다 믿음은 다르겠지만 그 힘듦을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내가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또 맡기시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단순히 문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저와 청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가는 그 필요로 채워주시고 물질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부요해서 교만하지도 않고 항상 주님을 찾는 저와 청년들이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옆에 분들 손을 좀 잡아주시고 아까 이 다윗의 그 구원의 고백처럼 이게 참 멋있는 부분인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그 기도하고 사랑한다는 게 내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힘으로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옆에 사람도 주님이 이 사람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지금 잠시 내 옆에 함께 붙이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붙인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나 혼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함께 예수님의 지체로서 공동체로서 예수님과 함께 그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으며 또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내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 붙이신 또 다른 사람이 그 부분을 잘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조도사나 청년이나
그런 역할은 다르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분명히 주님께서 각자마다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부족함을 채우라고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로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한 지체로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넘어지면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손 내밀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먼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나를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나에게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손 위에 내 손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손을 덮어주셔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자세를 본받으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2025년도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각자 한 청년에게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루시길 하는 그 섭리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총무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는 그런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타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2부 순서에는 본문 말씀이랑 묵상책 교재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